여러분,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들어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이 육체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거 한 시간 가지고 됩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삶을, 다시 말하면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성령론적 윤리라고 말해요. 그냥 윤리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윤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로마서 12장을 보게 되면 은사가 나옵니다. 4절부터 은사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리더십의 은사죠. 긍휼을 베푸는 자. 성경에는 27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이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이 세 부분에 나와요. 전체가 몇 가냐? 27가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가? 물론 우리 개인을 위해서 주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 국가와 이 교회의 관계. 13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역사적으로 이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독재자들이 즐겨 인용한 성경 구절이에요. 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복종해라. 권세 앞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첫째로 정당한 방법으로 된 통치자의 권위를 존중해야죠. 정당한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대통령이 됐으면 그 권위 앞에 우리는 존중해야죠. 권위를 존중해야지. 두 번째, 국가의 법에 순종해야죠. 여러분, 국가의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다가 이분이 문제가 돼가지고 감옥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찰스 콜슨이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책들을 썼고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고요. 이 찰스 콜슨이 시민 불복종을 4가지로 얘기했어요. 첫째, 정부가 교회 역할을 대신하려고 할 때.
어떻게 국가가 교회 역할을 대신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충성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까? 이건 아닌 거죠. 국가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때, 국가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생명을 지키고 질서와 정의를 보존하라는 책임을 기만하고 무시할 때, 오히려 국가가 정의를 짓밟아 생명을 죽이고, 그 대표적인 예가 독일의 나치 정권이죠. 히틀러. 예? 여러분,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600만 명.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네포 목사는 이건 아니다. 그 당시 수많은 독일 교회들이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보네포 목사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리고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암살단에 가입을 한 거예요. 목사가. 나중에 그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목사가 사람을 죽이는 암살단에 가입할 수가 있느냐. 그럴 때 보네포 목사가 유명한 비유를 사용하죠. 미친 운전사의 비유예요. 미친 운전사가 버스 운전대를 잡고 거리를 질주하면서 수많은 시민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죽은 사람들 장례만 치르고 있어. 죽은 사람 장례 치르고 가족들 위로하고. 그런데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우선적인 일이 뭐냐? 어떤 일입니까?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되는 거지. 버스에서 붙잡아가지고. 여기서 미친 운전사는 물론 누구라고요? 히틀러지요. 히틀러.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려야지.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결국 보네포 목사는 암살단에 가입했다가 이거 실패하게 되고 또 다 발각이 되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를 당하고 감옥 생활을 하고, 결국은 이 보네포 목사도 39살의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한 거예요. 감옥에서. 4월 초였으니까 그 전쟁이 끝나기 몇 달 전에 정말 아까운 인물이 세상을 떠났죠. 순교를 당한 거죠. 국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생명을 지키고 정의를 보존하라고 하는 이런 책임을 무시할 때 항거해야죠. 항거, 교회가. 네 번째, 불복종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세 번째,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죠. 세금을 다 내야죠. 세금을 잘 내야죠. 세금 떼먹으면 안 되잖아요. 유한양양의 설립자였던 유일한 박사에 관한 일화가 있어요. 이승만 정권 때 그 정치헌금을 내면은 장관 자리를 하나 준다고 했는데, 이 유일한 박사가 이런 지하에 기업의 돈을 정치헌금 할 수 없다. 박정희 정권 때도 정치헌금을 요구했을 때 유일한 박사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 그래가지고 세무조사가 나온 거 아니야, 세무조사. 그런데 사흘 동안 세무조사를 했는데 오히려 세무조사하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이 냈어, 이미. 그래가지고 재미있는 거는 표창상신을 했어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 때 이 유한양양과 유일한 사장이 훈장을 받았어요. 훈장. 참 대단한 기업이네요. 대단한 기업이. 국민의 의무,
국민의 권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투표하는 거. 우리는 대의 민주주의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정치를 하지 못하고 대신 일꾼들을 뽑아서 보내는 건데 이 지도자를 잘 뽑아야죠. 지역 감정이나 혈연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올바른 일꾼들을 뽑아야지. 여러분 내년 6월 달에 좀 잘 좀 뽑기를 바랍니다. 정말 잘 뽑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약자에 대한 보호의 의무. 약자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여기서는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육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채식만은 먹어야 될 사람도 있고 젖을 먹어야 될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어린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돌보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행동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얼마든지 자유롭고 나는 떳떳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이 잘못되지 않도록. 왜? 지금 젖을 먹는데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데 거기에 맞춰줘야죠. 항상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책임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은 문안과 인사 그리고 훈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함께 일하고 도와준 수많은 동역자들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글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 몇 명이 나온다고요? 36명.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노예, 자유인, 남자, 여자, 사도와 평신도. 재미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냥 이름만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앞에 존경과 감사의 표현을 해요. 아름다운 수식어들이 붙어 있어. 나의 보호자, 나의 동역자, 처음 익은 열매, 나와 함께 갇힌 자, 내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 내 어머니, 루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루퍼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그러면 루퍼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루퍼가 누구예요? 루퍼는 시몬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갔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존경받는 가정이 된 거예요. 그 가정 전체가. 그래서 구레네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다. 어머니로 호칭을 하고요. 나의 친척, 나와 온 교회를 돌아보는 자. 자, 신학적 의미로 넘어갑니다. 신앙 고백과 복음의 신학적 해석으로서의 로마도.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됐는가? 첫째는 선교적 목적이죠. 선교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를 선교 기지로 삼고 서쪽으로 지금의 스페인 지역까지 선교를 하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두 번째는 변증, 기독교의 복음이 뭔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교회 안팎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복음의 신학적 해석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로마서 안에는 바울의 체험을 통한 신학적 해석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교육적, 목회적 동기에서 교인들과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신학이 그 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로마서에 흐르는 신학의 세 가지 주제. 로마서의 처음 주제는 계시입니다. 계시는 드러내 보인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크게 두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가 있고 특수 계시가 있는 거예요. 자연 계시. 자연 계시는 일반 계시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 보이시는가? 자연을 통해서. 자연. 그래서 이 자연은 하나님의 지문이다. 하나님의 이 지문이 묻어 있는 이 자연.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 여러분, 자연 속에 들어있는 생명의 신비, 우주의 신비.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풀 한 포기 속에 들어있는 생명. 겨울에는 다 죽었던 것 같은 꽁꽁 얼어붙어 있던 잔디가 봄이 되면 싹이 나고 파릇파릇 돋아나고. 아니, 그 속에 어떻게 생명이 있어? 잔디 속에. 아니, 신기하지 않아요?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젊었을 때는 뭐 관심도 없지 뭐. 근데 이게 자연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진짜 신비스러운 거예요. 자연, 그리고 양심.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내면의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법.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특별 계시는 말할 것도 없이 두 가지예요. 성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성서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고, 칼 바르트에 의하면 한 가지 더, 설교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설교를 바르트는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로마서의 두 번째 주제는 죄의 문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이방인의 죄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죄까지 다 낱낱이 고발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병든 존재인지, 그리고 죄의 핵심이 뭡니까? 특별히 원죄의 핵심이 뭡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까? 교만과 탐욕. 교만과 탐욕. 그런데 이 죄가 우리에게 유전된다. 죄의 유전설에 대해서 참 이게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았어요. 죄가 유전되느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해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왜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받아야 돼?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죄의 공동적 연대성이다. 이게 뭐냐?
우리 안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죄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먼 옛날 태초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실존적 이야기예요. 우리들에게도 지금 아담과 하와의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도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선악과를 선택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탐스러운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깨뜨린 거죠. 여러분, 선악과의 법은 탐스러운 사과 같은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린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법과 질서를 깨뜨리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환경오염. 환경오염. 우리 스스로 지금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세 번째 주제, 의인. 여기서 의인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 의인 사상,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다른 말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느냐? 믿음이죠.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면 한다. 인간의 업적이나 공로가 들어갈 여지가 있어요. 내 믿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은혜는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됐는데 이 은혜는 절대로 싸구려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라는 거. 왜? 하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선물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 어떤 대가입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 때 싸구려 신자가 되고 싸구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비싼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의인이 되어가나요? 의인이. 할렐루야. 이제는 진짜 의인이 되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죠.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자, 그런 얘기가 여기 성찰과 나눔에 나옵니다. 한번 앞에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그 은혜와 그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값비싼 것입니다. 그 값은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 전체를 목숨을 바친 너무나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은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어 얻어진 너무나도 값비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비싼 몸입니다. 전 그래요. 나 이거 이래봐도 비싼 몸이라고. 나 굉장히 비싼 몸이에요. 우리 서금석 권사님도 비싼 몸이고 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사람입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윤리적인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며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비싼 값을, 최고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윤리적인 책임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생을 귀하게 드립시다. 아멘. 이왕 드릴 바에는 가운데 토막을 드리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종. 여러분, 종이라는 말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두 번째로는 그 주인에게 나는 절대 복종하겠다. 이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의미예요. 주인이 있고 그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 되었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죠.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